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틀어놓지 못하는 말인데 다시 만날 일 없는 사람에게는 틀어놓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병원의 로비 대기하는 현장에서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는 뒷좌석에서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술술술 풀어놓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어떤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걸 기차 안에 낯선 사람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지 않을 사람이고 내 인생에 남지 않을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의 이야기도 그 사람 앞에서는 꺼내놓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은 안식구 첫날이었죠. 무덤이 비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돌고 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왜 그 길로 엠마오로 가는지 그렇게 자세히 밝혀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나눈 말과 그들의 얼굴을 보여줄 뿐입니다. 슬픈 빛을 띠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길은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기대를 걸었다가 접은 사람이 원래 있던 자리로 내려가는 길. 어쩌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도 각자의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끝내 밝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밝혀지지 않는 한 사람의 그 자리가 반갑고 고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낯선 사람 한 명이 다가와서 당신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서 가지고 사흘 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 사람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화면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이 사흘째다.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가 없었고 천사들이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 중에 몇 명이 가보니까 여자들 말 그대로 그분은 안 계시더라.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한 이 말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관계로만 보면 이 두 사람이 가진 정보는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다 알았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말 중에 가장 아픈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의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밑에 적혀져 있죠. 바랐노라.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엄청난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문장이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 믿었죠. 한때는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힘든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도 알고 신앙의 내용도 압니다. 어쩌면 그런 지식은 과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망이 과거형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11km 떨어진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사람의 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은 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눈은 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 힘으로 돌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그들과 동행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여러분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가지 않으시고 등을 돌리고 내려가는 두 사람 뒤를 따라 걸으신 겁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주님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 지금 물으시는 거죠. 예루살렘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서는 차마 이 두 사람이 꺼내놓지 못하고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그 말을,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흘 동안에 쌓아놓았던 그 말을 다 쏟아낼 때까지 들으십니다. 십자가 이야기, 실망 이야기, 우리는 바랐노라는 그 이야기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부활의 당사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책망은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책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더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더디 믿는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속을 다 알게 되면은 나를 다르게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믿음 없는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에서는요, 특히 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더딘지 아시면서도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걸로 시작하여서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었다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죠.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걸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강해를 하신 겁니다. 11km를 함께 걸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지금 열어주고 계신 거죠. 지금 주님은 새로운 소식을 주신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을 다시 읽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대로입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실패로 읽고 있었고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고 읽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걸로 자세히 들었으니까 이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눈이 안 열렸어요. 마을에 다다를 때까지 두 사람은요, 여전히 그분을 낯선 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뜨거워졌다고 해요. 그런데 눈은 아직 감겨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헛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데워놓는 일이 길에서 먼저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데워진 마음이 곧바로 열린 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알아보게 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먼저 오신 분도 주님이시고 먼저 물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먼저 성경을 여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냥 두 사람은요,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걷고 자신들이 말하지 못했던 것을 그냥 한탄하듯이 말을 한 것뿐이고 이제 두 사람이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오던 낯선 사람 예수님은 그냥 자신들을 지나쳐서 더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는데 그냥 지나쳐 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낯선 사람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기서 이 강권하여라는 말이 막 거의 좀 억지로 붙잡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옷자락을 잡아 끄는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정도 힘에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잡혀 들어가신 거죠. 주님은 잡는 손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손도 긴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신 뒤에야 나왔습니다. 잡은 것은 두 사람이지만 잡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제
상이 차려집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요, 그 사람들이 정한 자리입니다. 집도 그들의 집이고 상도 그들의 상입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서 떡을 가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손님인 겁니다. 축사하시는 분도 손님이시고 떼시는 분도 손님이시고 건네주시는 분도 손님입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동사들을 딱 보면요,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동사들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만찬 때에도 하셨던 동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이 시골 밥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이 그 상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내 집인데 내가 오히려 대접을 받고 있어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드디어 눈이 열렸는데 언제 눈이 열린 겁니까? 상을 받았을 때, 그죠? 11km 떨어진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상으로 초대했고 그 상 위에서 떡을 떼면서 그 떡을 건네 주실 때입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떡을 떼심으로 주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 알려지셨다라고 증언도 하지 않습니까? 눈이 가려진 것도 그들이 한 일이 아니었고 눈이 밝아진 것도 그들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받으려면 손을 펴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눈은 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겁니다. 이 400년 전쯤에 네덜란드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 옆에 있는 돌아온 탕자, 우리 그림 많이 보셨죠?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평생 이 사람은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의 저녁 식사도 여러 번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한 번 그리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 장면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두 점을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장면은 젊은 시절에 한 20대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때 그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 본문의 장면들, 예수님과 그 글로바라는 사람들, 제자들이 떡을 떼면서 먹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장면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빛이 엄청 강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쪽에서 쏟아지는 빛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이 붉게 보일 정도로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죠. 상 앞에 앉은 제자는요, 몸이 굳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예수님을 올려다봅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지금 요 예수님의 형체같이 앞에 꺼멓게 보이는 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에서는 요 밑에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는요, 그림 전체가 놀라움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젊은 화가가 표현한 은혜는 이런 모습입니다. 빛이 갑자기 터지고 사람이 놀라서 엎드리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은혜. 우리도 그런 은혜를 알죠. 처음 믿었을 때가 보통 그런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밤늦도록 기도도 했고 찬송도 부르다가 눈물이 펑펑 터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손에 잡힐 듯 선명했던 그 은혜. 그런데 렘브란트는요, 약 20년 정도가 훨씬 더 지난 때 다시 이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 20해 동안에 이분의 삶에는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천국으로 갔고
또 4명의 자녀 가운데 3명의 자녀가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엠마오의 식탁을 그립니다. 두 번째 그림에 한 40대로 추정을 하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빛이 폭발하지 않죠. 뒷벽은 어둡고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놀라서 뒤로 낮자빠지지 않고 바닥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한 제자는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몸을 기울이고 있고, 예수님은 식탁 한가운데서 지금 떡을 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은은하게 조용히 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 시절의 은혜가 사람을 단숨에 엎드려뜨리는 그런 빛이었다면, 인생의 어둠을 지나온 뒤의 은혜는요,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떡을 떼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그림을 나란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저녁을 그렸어요. 젊은 시절의 그림에서 은혜는 그렇게 터져 나옵니다. 20회 뒤의 그림에서는요, 은혜가 조용히 머뭅니다. 두 그림 속에 앉아 계신 분은 같은 예수님입니다. 달라진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왼쪽 그림에서는요, 예수님의 얼굴이 빛에 가려져 있죠. 오히려 그 빛을 받은 제자의 얼굴이, 오히려 제자가 더 선명하게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그림에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떡을 떼시는 예수님께로 딱 꽂힙니다. 예수님의 얼굴로 모인다는 거죠. 젊은 시절에는 자신에게 쏟아진 놀라움을 그렸다면, 그 긴 세월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는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떡을 떼어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20회 동안 렘브란트의 삶에는 많은 것을 빼앗아간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먹이고 붙들어 주신 분이 계셨다는 것을 그는 그 식탁에 돌아와서 그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을 보십시오. 떡을 떼는 순간. 여러분, 이 조용한 그림에는 성경에는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구부정하게 서 있는 사람 한 명이 보이죠. 뭔가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인데요. 그 당시에는 집에 시중을 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인데, 이 아이는 화가가 그려 넣은 겁니다. 그냥 누가복음 24장에는 없습니다.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24장 계속 봤는데 없어요. 지금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접시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상 쪽으로 내밀고 있죠. 손을 뻗으면 누구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그런데 소년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림 안에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이 소년이 남 같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손에 든 것은 접시였고, 제가 이번 주 내내 들고 있었던 것은 이 설교 원고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주석도 읽고 그림도 찾고 문장을 고치고 고쳤죠. 그러다가 어젯밤에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말씀 가까이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지만 정작 주님 앞에 온전히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엠마오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덮고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3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고백은 길을 걷던 중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 지나고 나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 눈이 열리자마자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알아본 순간에 사라지신 겁니다. 떡은 상위에 그대로 있고 자리에는 이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밤이죠. 조금 전에 그들이 지금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저무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고 붙들었습니다. 날은 저무르고 더 못 간다고 했던 거죠. 그 밤에 일어나서 11km를 다시 걸어갑니다. 이 길은 아까 내려온 그 길입니다. 길은 길인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내려올 때는 등을 돌리고 내려왔고 이제는 그 길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이 있죠. 이 두 사람이 밤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간 소식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 정보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갔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지금 이 장면에서 바뀐 게 뭡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루살렘도 그대로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여전히 그 성에 있었습니다. 밤길은 여전히 위험했고 무덤 속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람도 아직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형편 가운데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것은 그들이 떡을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발걸음이 먼저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열린 다음에 발걸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음을 다시 잡아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되었더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순서들을 자꾸 헷갈려가지고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내가 먼저 결심해야, 내가 무언가를 해야 주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길에서 한 일도 없고 상 앞에서도 손을 펴서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 걷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곁에서 걷고 계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시 데우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그 밤에 알게 된 것은요, 이것 하나였습니다. 내가 등을 돌리고 내려가던 길에도 주님이 함께 걸으셨다. 그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셨고 그 상에서 떡을 떼어서 건네주셨다.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주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들린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 풀어진 그 현장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차려주신 상이라는 겁니다. 떡을 떼어서 건네주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지키십시오. 이미 상은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앉아 있기만 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을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몰라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요, 그들을 알아보고 계셨죠. 주님이 그 길로 오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물으셨고 다 쏟아낼 때까지 들으셨고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까지도 풀어주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눈은 아직 감겨져 있었죠. 눈이 열린 자리는요, 상이었습니다. 성함을 받아서 들어오신 손님이 떡을 떼어 건네주셨습니다. 그 손에서 떡을 받는 순간에 눈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한 일은요, 걷다가 붙든 것과 손을 펴서 받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받은 두 사람이 그 밤에 일어나서 왔던 길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때는 바랐는데 지금은 그 말이 과거형이 되어버린 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분, 하나님께 서운한 말을 그 말을 하고 싶고 그 말이 가슴 속에 있는데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삼키고 계신 분,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다시 만날 일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했죠. 그날 두 사람도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날 그들이 한 것은 하소연처럼 보였지만 하소연이 아니라 기도였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못하고 혼자 삼킨 그 말도 주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인 줄 몰랐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슬픈 길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모르고 지나가도 반드시 지나고 나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손에, 여러분의 손에 분명히 무언가가 들려질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는 없는 것처럼 해도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는요, 잔뜩 뭔가가 들려질 겁니다. 걱정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고 이미 내려버린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손에 떡을 건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받으려면 손을 펴야 됩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눈은 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